우리 함께 25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 염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매일 더 깊이 깨닫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눈길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참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삶을 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가 쫓아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참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진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이요 그 삶이 영생인 줄 알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씩.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조금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천천히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 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 사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이렇게 모형이다. 모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죠? 모형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그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정말 복잡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아주 복잡한데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뭐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이런 레위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그 여러 그 절차들, 이런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그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정신은 계속해서 그런 모든 정신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현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우리에게 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게 이제 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조금 읽기도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여러분 저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면은 성경을 참 많이 안 읽어봤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속죄제가 오늘 보시면은요, 이 속죄제가 5장 이렇게 13절까지 있는데 이제 4장도 오늘 우리가 중간에 2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4장 끝까지 35절까지 읽어보면요, 속죄제도 이렇게 네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속죄제면 그냥 무조건 속죄제 드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속죄제가 말입니다. 속죄제가 보십시오. 보시면은 3절 한번 봐봅시다. 3절 보시면은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그 죄를 사할 것이냐?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것인가? 그 속죄하는 법이 나와 있고요. 13절 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부주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으면은 족장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 차별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책임 맡은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사실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의, 어떤 분은 그래서 사명의 크기가 죄의 크기다, 죄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을 3절 보시면은요, 수송아지입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요, 회중 전체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범한 죄, 공동체적으로 범한 죄도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수송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송아지, 좀 어린 송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긴데요, 그냥 수소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로. 보통 어린 양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벌써 다 큰, 뭐 우리가 보면 다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송아지도 송아지, 그 이제 원어를 번역할 때에 앞에 이게 벤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래서 벤 하면 아들이니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수송아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어떤 데 가면 또 수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수소는 어떨 때는 큰 소를 바치고 어떨 때는 새끼 소를 바치고 이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수소입니다. 수소는 요즘도 소 한 마리 제법 뭐 500~6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올 때에 500~600만 원을 이렇게 뭐 수소 한 마리 값을 지금 바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받을 때는 수소를 바치는 거예요, 수소를. 그런데요, 22절 족장 보십시오. 족장은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가고, 염소는 이 소값보다도 뭐 아주 이렇게 그 싸지 않습니까, 그죠? 뭐 5분의 1이나 뭐 10분의 1이나 이렇게 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염소를 바치고, 그리고 27절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평민은 보니까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죄 제물은 무조건 뭡니까? 양이잖아요, 양,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소, 그리고 또 염소, 순염소, 암염소. 아마 순염소가 암염소보다는 또 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평민 중에 이제 암염소나 혹시 32절 보시면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양이 염소보다 좀 싼 모양이죠. 네, 그렇게. 그리고 5장의 7절 보시면은요, 5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도 미치지 못하면은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봐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루를,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제물의 피가 무슨 큰 그게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죠. 그 제사자의 마음. 그래서 범죄한 데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 자체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것의 공적인 어떤 증거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 세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례, 물을 목사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는지 아니면은 무슨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물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중생한 새로운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공적으로 그렇게 교회 앞에 증거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이런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 이전에 내용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내는 것이 이렇게 눈앞에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 형식적인 의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사도 우리는 속죄제는 무조건 어린 양의 피로만 속죄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죠? 제사장이 큰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소를 드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범죄하면 그때도 수소를 드리고, 그죠? 그런데 족장은 이제 그 가문의 지파장이잖아요. 지파장을 얘기합니다. 지파장이 범죄하면 염소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평민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속죄함을 받으려면은 암염소를 드리고, 혹은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할 만한 그런 이런 재력이 없으면은, 그럴 힘이 없으면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을 가지고, 집에서 곡식은 매일 이렇게 양식을 해 먹는 그 곡식을 한 움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하는 것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 했습니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면서 계속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분을 하나님이 막 구분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 제사를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속죄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졌다, 이런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완전히 그 증거가 뭐냐면 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그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증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별로 싫고 잘 듣지도 않고, 바로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하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범하였다, 그러니까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계명은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은요,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원어적으로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라는 거 안 해도 사실은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라고 하는 거 안 한 것은 이게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기기가 그죠? 어느 정도 했는지, 10% 했는지, 20% 했는지, 100% 했는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그릇 범했다, 이 그릇은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부주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릇 범했다는 말은. 그래서 범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판단, 이 죄를 묻기가, 정죄하기가 딱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어긴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그 마음이 고의적이다, 고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역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반역죄에 하나님이 속죄하는 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속죄죄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죄를 지금 쭉 살펴보시면요, 그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렇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적 고의적으로 범하면서는 그냥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가 아니고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그릇 실수나 부지 중에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반역자죠, 대적자죠. 그죠? 그래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함, 온전한 속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속죄를 우리는 입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그 속죄함을 입는 모형을 반역죄는 이거는 속죄가 없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수하거나 이제 이런 거, 물론 이제 5장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어떤 좀 크기가 있습니다. 그 허물의 크기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고의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성상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속죄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실수나 부주의고요. 그리고 범하였다 하는 것은 금령,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 말은, 백성의 허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허물이라는 말이 원어의 그 원래 뜻은 죄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우리 대제사장이 죄를 저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공동체 전체가, 백성들이 죄책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저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 도리어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죄라는 것이죠. 오늘도 목사들이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면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그룹 공동체의 이런 이제 소위 지도자, 리더잖아요, 그죠? 그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지도자일 수 있고요, 이런 소그룹 공동체의 지도자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의 크기가 그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지은 죄의 크기도, 이렇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형적으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구약의 모형은, 사명이 크면은, 맡은 직분이 크면은 그 죄의 크기도 비례해서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교회에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볼 때 이제 기독교 지도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난 범죄했을 때 교회에, 한국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연상해서 보면은,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청해야 되지요. 보통 성도님들보다도 더 이렇게 깨어서 더 조심하고, 왜냐하면 그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어떤 그 책임이 커질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책임 크게 맡으려고 막, 그것이 높은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 하거든요. 막 집사 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목사 되려고 하고, 그죠? 그것이 무슨 그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그죠? 근데 그렇게 직분의 호의 크기가 있다면은 커질수록 더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일이고, 더 깨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그런 직분은 안 맞는 것이 좋고요. 저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막 이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표현이 참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명, 이런데도 그런 정말 꼭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명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명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죠. 그냥 한평생 살다가 사라질 인생, 하나님의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그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맡은 만큼, 그런 사명을 맡은 만큼 책임과 죄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깨우고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 계속 보시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또 학자들이 대제사장이냐, 그냥 일반 제사장이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그 가문의 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맡은 가문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다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아마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 모양입니다.
그 속죄 제사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지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면은 그 죄의 크기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도 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4절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 회막이 바로 성막이지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3장에 있는 화목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같은 안수인데 여기에 이제 속죄제의 안수는 내 죄를, 이 대제사장의 죄를 이렇게 그 소에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죄의 증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화목제나 앞에 그 번제에서는 동일시, 내와 그 제물과 소와 같아지는 그런 안수고요. 여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안수는 거기에다가 동일시하는 그 의미에다가 내 죄를 또 이 소에게 증가하는, 넘겨버리는 의미까지도 안수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딱 했을 때 이제 이 제사장의 죄가 이제는 소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 피를,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뿌리는데요.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은 내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도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도 이 피를 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피가 떨어졌다고 해서 깨끗해진다기보다는요, 그만큼 내 죄가 영향이 백성에게도 미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 하나님의 성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제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회막, 하나님 계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과 성소의 휘장 앞에도 7번 뿌리고, 휘장 앞에도, 그것도 더러워졌으니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향단 뿔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봤지 않습니까? 내 성소 안에는 오른쪽엔 떡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이제 그것도 향단은 내 모서리에 뿔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 발라서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피는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요, 그 제물, 송아지의 수소의 이 기름 부위, 그죠? 내장에 붙은 기름 부위를 다 떼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10절 보시면요, 어제 말씀처럼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내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사르면은 화목제나 번제 같은 경우에는 향기로운 냄새, 화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데, 이 속죄제는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쁨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 그것은 너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31절 보시면은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향기롭지 못한 슬픈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복을 누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순종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빠졌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민 제사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제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임재, 하나님 임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향기로운 정말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그 똥하고 그 다른 나머지 부분은요 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그러니까 구별된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불로 나무에서 다 잘라서 이제 재를 만들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회중을 위한 제사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제물도.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죄를 다 용서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들, 그죠? 작은 죄, 큰 죄까지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적인 것, 비고의적인 것도 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사랑 안에서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